오늘 아브라함의 사고의 틀이 끝나는 날입니다. 와우, 23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얼마나 한 거죠, 우리가? 반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반년 정도 했고 이제 오늘 끝이 나는데 왠지 섭섭하지 않으세요? 예, 섭섭합니다. 저도 섭섭해요. 아브라함의 사고의 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텐데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사고의 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또 깨달음도 있었고 그동안의 또 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두 개 다 우리 같이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창세기 이제 마지막 21장과 22장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21장의 뒷부분에도 얘기가 있고 22장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사고의 틀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의 믿음을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언제나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한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창세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지만 다시 그랄이라는 땅에 들어가자 그 두려움 때문에 20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했고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은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행동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에 나타나셨고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인 21장이 바로 오늘의 앞부분의 본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본문입니다. 이 앞부분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20장과 21장은 되게 대조적이에요. 20장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이렇게 그대로 나타난 그쵸? 그 장면이라면 21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대조가 되는 그런 20장과 21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어떤지 그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나님은 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21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 본문이 1, 2절 본문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No.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여기에 지금 1절과 2절에 요 1절에 2번,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 이렇게 3번 나오거든요. 1, 2절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왔더라? 예? 아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쭉쭉 가면 어딜까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누구를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돌보셨고라는 것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고 또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뭘 하셨다? 그가 임신을 하였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그에게 행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자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낳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끝난 상태예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라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때는 안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 포기되고 진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쓸 수 없고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셨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하고 또 이 시기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됐다? 시기.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 있어요. 몇 세입니까? 100세. 100세입니다. 100세. 예.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100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죠? 75세. 근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빨리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때로는 믿었고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자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실하게 마침내 이루시고 그 결과가 지금 1, 2절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21장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네? 와, 기쁘다. 와,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가 봐. 그러기에 너무 가벼워, 그거는. 여러분 몇 년이 걸렸다고요? 25년. 이 25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었죠? 이스마엘.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네. 와우,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의 삶에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누구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저 녀석 귀엽네. 아이고, 역시 내 아들이야. 멋져. 이런 생각 이전에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3, 4절에 보면 역시 이것도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의 표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를 두 개 다 받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이삭이. 그래서 사실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인 거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다. 이삭은 한번 해보세요. 이삭은 불가능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삭을 볼 때마다 사실 누가 연상이 될까요? 하나님. 이삭을 볼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25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보면 이제 사라가 이제 너무 기뻐서 웃죠. 근데 사라가 지금만 웃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웃었죠. 그렇죠? 18장에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을 때 웃었는데 그때는 뭐야?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었죠. 왜? 저희 어떻게 그래? 저 이미 못 나. 이렇게 얘기해서 웃었던 거고 창세기 21장의 지금의 웃음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쁨의 웃음인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같이 웃어봅시다. 우리가 뭐 사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고 한번 웃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호호호 이렇게 웃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라가 사실 원래는 불신의 웃음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웃음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자다가도 기쁘고 깨서도 기쁘고 다른 사람 보면 기쁘고 제가 오전도사님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나요. 뭐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오전도사님이 예원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저 집에 딸이 7공주예요. 우리 오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으셨냐면 아들을 낳으시려고 계속 낳다 보니까 7공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전도사님이 첫째 딸이에요. 맏딸. 근데 우애가 가을이 예을이 딸 낳잖아요. 근데 예원이를 낳은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예원이가 태어났을 때 바깥에 나가서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걸 말하고 싶어 하셨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우리 딸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라는 이렇게도 기쁘고 저렇게도 기쁘고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사라의 인생 가운데 여기에 뭐예요? 한이 맺혔지. 하갈한테 임신해서 자기가 애를 안아보려고 했는데 멸시를 받았지. 그래서 막 그런 어떤 갈등과 아브라함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는 생기지 않고, 그런 슬픔과 그런 괴로움과 이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얼굴에 꽃이 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자. 얼굴에 뭐가 폈다? 꽃이 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쁨이 막 가시기도 전에 이제 22장. 그러니까 사실 이삭이 아주 청년이 되기 전이에요. 예. 이 기쁨이 이제 성취돼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며 크라이막스며 결론인 22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을 보면 딱 뭐라고 나오냐면 첫 마디가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인 거죠. 테스트. 예? 그래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여기서 드러내다, 입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2절 1절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시험을 하셨는가? 뭐라 그랬어요? 2절에?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이렇게 길게 설명하죠. 내 아들.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누구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와우. 응? 근데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얘기해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쳐라. 근데 이게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시험. 이거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 시험하여 드러낸다. 누구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아들은 몇 년이 걸려서 받은 아들이에요? 25년이나 걸렸어요. 25년.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삭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맞죠?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좀 약자로 쓰겠습니까? 명령.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것과 뭐가 되죠? 사실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씨라 부를 것이고 내 후손이라 이어질 것인데 지금의 명령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3절에서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걸 우리는 발견했어요. 누가 달라졌다?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3절에 아브라함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유를 묻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를 했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사흘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12장과 20장 사이는 보면 이런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생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도 썼던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뭐예요? 도저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셨던 약속과 지금의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충돌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달라졌을까요? 이삭은 아까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을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뭐예요? 누구를 보게 하죠? 누구를요? 더 크게 누구를요? 이삭은 살아있고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에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2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5절 보면은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겠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나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맞죠? 분명히 그런데 뭐라 하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성경이 다른 데서 해석해 줬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끝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어. 이삭이 죽으면 끝이지. 이삭을 달라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도 끝이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십시오. 이런 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삭을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사건의 결과보다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했던 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신뢰할 때 그는 이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삭을 데려가시면 하나님 주신 약속도 끝이고 그래 나도 포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준으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상황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와우, 놀라운 믿음이지. 응?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나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답을 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이후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 돼요. 이해하는 중요한 문장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결국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우리가 너무 이 사건은 잘 알아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건 어린애들도 다 아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결박해가지고 이제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급히 부르는 거야. 시작. 아브라함아. 그렇죠. 그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급히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12절이 되게 중요한데 조금 자세히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예, 여기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왜 대지 말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이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과 또 하나 표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조금 원어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붙들어 두다, 보류하다, 내어주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행동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냥 붙들지 않게 돼. 그 아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네.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그러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냥 그냥 이삭 하나님 주셨으니까 헐값에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냥 데려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쉽게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하지만 결코 그것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1년도 아니고 하나님 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이나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는 건 붙들어 두지 않고 내어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그 일을 아끼지 않아서 나한테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한테 준 것을 보니 뭐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말, 경외하다. 예. 그거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외라는 말. 이 경외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에 두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인 경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립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판단보다 높여서 뭘 한다는 의미가 있냐? 경외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단어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외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믿음, 경외, 순종. 자,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는 뭐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제가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실제로 그것을 선택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하는 것인데 순종은 그 믿음과 경외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되게 실제 내 믿음이고 실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나타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뭐예요?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기가 붙들고 있지 않고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뭐예요? 경외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기의 실제로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시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아노라라고 이제야 아노라고 얘기한 거는 나 몰랐는데 네가 진짜 나 경외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이거는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종으로 드러나고 입증됐다라는 의미야. 오, 와우.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기 12절에서 뭐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놔둬서 그것을 자기의 실제 행동으로 뭐예요? 순종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거를. 그게 순종이에요. 와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어요. 아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한 수양이 그 뒤에 있는데 숯불에 걸려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죠. 이때 그 땅 이름, 우리가 유명하게 다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예. 이레가 이 이름인가? 예.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이 12절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15절에서 18절 말씀이 19절까지 제가 이제 본문으로 잡았지만 되게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해하지 못하게 했고, 이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 여기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맹세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또 성경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히브리서 6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제 이 언약의 확실성을 보증하시는 것을 알 수.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그러면서 17절과 18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예. 오늘 좀 내용이 많지만 오늘 마지막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니 아브라함한테 어떤 큰 복을 주셨는가, 그 내용이 이 17절과 18절에 계속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뭐라고요?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후손이 뭐예요? 번성한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5장의 약속과도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고 나가셔가지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이번에는 뭐가 플러스 됐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뭐 같은 거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뭐예요? 내 후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적에 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도시의 권력과 방어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에 대한 승리와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적에 대한 승리와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과도 연결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말씀이 지금 뭐예요? 22장에서 다시 뭐예요? 그 언약이 확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장에서 시작된 언약이 다시 22장에서 뭐 된다고요? 확증되는데 이 확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장하셨어요? 뭐라고 보증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두고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뭐를 보증하셨어요? 예,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해서 보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러면은 이 씨가 뭘 말하지? 22절에 18절에 내 씨의 의미가 뭐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라는 말은 젤라, 히브리어로 젤라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는 한 사람 혹은 집합적인 후손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씨라는 거는 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예, 후손도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다. 이 두 개의 의미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문맥에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해요. 누구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누구에게 연결할까요? 누구에게?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러분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누구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우,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일평생 어떻게 보면 뭐 응하고 태어나서는 말을 못하니까 할 수도 없고 커서 약속을 했다 그래도 죽을 때까지밖에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한 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약속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계속 ing예요.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이즈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총정리 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나죠. 부르심을 받고.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서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하죠. 15장에 자녀가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근데 16장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죠. 17장에서 18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약속하세요. 근데 20장에서는 오랜 신앙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셔요. 창세기 21장에는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죠. 그것이 이루어진 그거를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 경험했고 그 증표가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제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쟁점이죠. 어떻게 보면 12장에서는 과거를 떠나라고 하신다면 22장에서는 미래의 약속이 걸려있는 이삭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습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마지막이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12장에서는 과거를 떠나라고 하셨다면 22장에서는 미래의 약속이 걸려있는 이삭을 맡기라고 하세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꼭.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왜 테스트하셨을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까요? 자, 먼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답해 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몰라.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 왜 테스트하셨을까요, 여러분? 네? 왜 테스트했다고 제가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뭐냐면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답을 말해주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드렸던 믿음을 이제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테스트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응답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테스트가 없을까요? 이 테스트가 있는 게 귀한 거예요. 테스트가 없다 그러면 그 수준이 아닌 거야. 슬픈 거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기까지 내가 가 있다. 그럼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나의 모든 그런 것보다 가장 그 하나님의 결정이나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이 테스트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역에서 다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테스트를 하시는가? 우리가 가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항의할 수도 있고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제 안 믿겠어요. 더 이상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역사하신 지금까지 자기에게 보여주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응답한 거예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보다 하나님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조금 마음이 힘들 수도 있었어. 근데 뭐예요? 그 약속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아브라함이 믿은 건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지만 그 약속보다 더 크신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셨던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던 그것을 이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그가 그 믿음을 드림으로 그가 그 순종을 드림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함으로 확정하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준비되셨나요? 고마워. 복음아 고마워. 너 준비됐구나? 그래. 그래서 갑자기 너무 제가 빵 터졌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가는 여정에 테스트가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틀어서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사고의 틀에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몇 가지, 3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인간은 자꾸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비교해. 그러면서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왜 믿어? 그냥 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왜 믿지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저는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도 이상하고 저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거든요. 응?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고의 틀이 가장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나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렸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약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점 하나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냥 이 선이에요. 처음과 끝이 없는 선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아니 비교 불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요 점이 이 길이를 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사이즈가 너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 여기는 여기를 흡수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죠? 제가 그렸는데. 보세요. 제가 요 점을 여기다 넣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걸 한다니까, 인간이 여기 자기의 생각에 이 하나님을 넣고 이런 둥 저런 둥 판단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사고의 틀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런 사람 많아. 솔직히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거 엄청난 오류예요. 어?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거는 이렇고 또 마치 본인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주여, 난 무서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향려할 때 리더들한테 얼마나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바닷가에 물방울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야. 바닷가에 물 한 방울도 안 돼. 그랬는데 어떤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자기는 하나님을 70% 안다는 거야. 나 기절해서 뒤로 넘어갈 뻔했잖아. 아, 저렇게 용감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입을 이렇게 벌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70% 알면 하나님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저절로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별로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아.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알아. 이것도 무서운 일이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이야.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돼. 나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을 알아. 주여. 가장 무서운 사람. 응?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무슨 기준이 있어? 기도한 자기 기준?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려면 진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내 입에 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가 순종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경외함과 그게 뭘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나.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아. 삶에서 내 맘대로 해. 그러면서 나는 막 하나님 사랑해. 이것도 진짜 이상한 일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로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의 틀 그거를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점 같은 우리가 보세요. 되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비밀. 점이 없어졌네. 주여. 점 같은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서 경험할 때 이 점 같은 우리가 이렇게 확장돼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사고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사고의 틀이 확장되는 거 어디까지? 하나님이 경험해 주신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이 사람은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져. 다윗 보세요.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알고 있잖아. 응. 다니엘. 응. 예레미야. 어떻게 그들은 자기의 좁은 생각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이 뭐야? 생각이 확장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사고의 틀이 확장되는 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하나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고의 틀을 키워나가려면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지만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안 하고 묵상을 제대로 안 하면 사실 깊이가 없어요. 예. 날림으로 하는 묵상 백날 해봤자 깊이 없어져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내 마음을 바꾸고 때로는 실제 삶을 바꾸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뭐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맨날 이창규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보면 연약함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원하셨어요. 그걸 하나 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연약했어요. 우리도 끝까지 연약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우리는 더 큰 은혜 안에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의지로만 우리의 믿음으로만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토로 하는 그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오늘 제가 우리 그 교사 교육 때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게요. 말씀과 네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너가 양육하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갖게 해요.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의 실제 삶에 좋은 교훈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그냥 뭔가 로봇처럼 그냥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져요. 예를 들면 무질서했던 사람은 질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변화받는 좋은 교훈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가는 이런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게 언제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없다? 가짜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제가 정말 10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삶이 되려면 주대심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다 얘기해 보세요. 뭐가 돼야 된다? 주대심. 주대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 없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착한 사람은 될 수 있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될 수 있는데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살 수 없어요. 주대심을 포기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대심이 안 된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어요.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코 될 수 없어요. 주대심이 안 된 사람은 삶으로 순종이 안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 삶에 잘못된 것도 내가 판단해. 이건 이래서 저랬고. 그래서 사실 주대심이 안 되면 사탄이 주는 방법에 놀아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핑계와 이유와 변명을 통해서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된 삶이 자기 안에 그냥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가득하고 견고한 진이 두텁고 성벽을 이루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변화될 거예요? 주대심이 안 되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성장한다고 볼 수 없어요. 잠시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성경이 말하는 주대심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반드시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틀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그 삶을 살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신부의 영성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그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의 사고의 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고의 틀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고의 틀이 정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심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고의 틀을 가져야 된다. 그것의 기초는 주되심이다. 주되심은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 기둥과 같아.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올 때 그 기둥을 통해서 점점 여러분들이 확장되고 여러분들이 풍성해지지. 복음이 없는 사람, 구세주와 주대신과 성령의 내주를 모르는 사람, 말씀을 집어넣어도 자기께 되고 기도를 해도 내 맘대로 하고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거.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내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중심이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진짜 사고의 틀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주대심에 자기를 드려야지 돼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애쓸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고의 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다 이해된다면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지 않아요? 조금 있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고의 틀.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없이 그냥 마구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주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보니까 너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10시가 다 됐어요.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이라서 이 중요한 걸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찬양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테스트한다. 내가 너희를 테스트할 것이다. 내가 너희 교회를 테스트할 것이다. 들렸습니까,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테스트할 것이다. 내가 너희 교회를 테스트할 것이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 마지막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뭐요? 낮추시고 우리를 곤란을 겪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교회에 내 개인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뭐예요? 우리 테스트야. 힘들다. 또 그런 거 어려움 당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닥쳐봐야 알죠. 부딪혀봐야 알죠. 뭐 그때 상황 따라서 할래요. 이럴 것입니까? 마음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결정에 최고로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그게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법칙, 비밀. 그거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걸 확 날라버려. 지금까지 아브라함 설교 23번 한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연약했어. 나도 연약해. 하나님은 그거를 긍휼히 여기신데 도우신데. 진짜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야. 뭘 배웠나? 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는 것. 세 번째, 성령 세례. 나는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트를 해주신다는 게 감사한 거야. 뭐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기쁘죠? 기쁨이 어떻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 짧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테스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바꿉니다. 제 사고의 틀을 바꿉니다. 제 믿음의 수준을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쓰시도록, 저를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진짜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